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까뮈의 글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클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서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 난간에 기대어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투신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채 지나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때에 뒤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더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그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 클레망스는 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귀찮게 될 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게 뭐냐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무관심해버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더 무슨 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그 현장을 외면해버린 그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그 거지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형벌, 그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관심과 태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관심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in of commissions, 범법죄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걸 법률적으로는 자기의 죄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이나 도덕질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도덕질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sin of omission, 이 태만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생략해버린 죄로서 법률적으로는 부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바로 무관심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는 부작위의 죄, 무관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작위의 죄가 자유의 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는 국내 또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어서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선교, 직장 선교, 농어촌 선교는 다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반드시 해외나 타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남자들 모임은 선교회라고 하고 여자들 모임은 전도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 등으로 부르고 여자의 모임은 마리아 전도회, 에스더 선교, 에스더 전도회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성차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회로 할까 선교회로 할까 한때 고심을 하다가 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남녀 선교회 모두 선교회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도회든 선교회든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간곡하게 남기신 부탁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가 남긴 유언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부모의 속을 썩이던 불효자식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지키려고 애를 쓴답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이 마지막 분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세상에 세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예배 공동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하라고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경험하도록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 알고 내가 체험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중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인들과 하나가 되는
교제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인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없는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는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선교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천국에서는 선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천국에 세웠더라면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선교의 대상되는 죄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마침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2000년이 지나간 오늘에 와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 가고나 타는 말입니까? 내 이름을 한번 들어보지도 아니한 분이었을 텐데, 아니 나를 한번 보지도 않은 분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을 줄 알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관에도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도록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선교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가? 바로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첫 선교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첫 선교 사역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방금 범죄한 아담,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며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첫 선교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을 해서 선교 사역을 관장하시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선교사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더니 믿는 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나는 잠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교회는 계속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교회 생명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은 선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이는 교회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란 바로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란 흩어지되 서로 싸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이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열심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교회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디옥 교회라고 정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를 직접 선교사로 파송해드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찾은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명실공히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회를 마치고 교회는 떠나더라도 어디 가든지 간에 선교 사역은 계속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인들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 학습을 하고 선교 역량을 길러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후방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후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는 적어도 예산의 10분의 1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학습을 교인들과 함께 다녀오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름도 안디옥 교회이니까 선교학습을 다녀오기도 하지만 선교비도 좀 더 많이 보내십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하, 기도해왔던 선교 후원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지 3군데를 골라서 기도한 대로 예산의 11조를 보내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본받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일이라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선교 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까지 보내셔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선교 비전의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부르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파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아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으니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선교사다. 목사든 선교사든 병신도이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전파하러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를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는 후원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영국의 존 스탓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은 죄라고 하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유언,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적극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 세상에 보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교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선교하는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나 후원을 보내는 선교사나 우리는 선교사임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